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느 때에 죽어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죽었던 네크론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피동의 상태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조차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은혜로 얻는다 중에서 선택하라 하면 뭐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살려놓으신 것. 그러면 살려놓으셨고 그 살려놓으셔야 귀에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믿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하필? 이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여러 번 중첩되어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교회에 가게 되었을까? 또 교회에서 어떻게 그 분위기에 내가 이렇게 있게 되었을까? 왜 하필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러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에 중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이 사실 안에는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건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절대 해낼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영혼, 천국과 지옥, 천사와 사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 마음 안에 현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걸 자기가 믿을 수 있는지, 성령이라는 신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정말 믿습니까? 은혜 아니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는 우리가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여러분과 무슨 말씀 나누었어요? 그 믿음에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믿음을 가져라. 그 은혜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영원한 생명의 무게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무게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아멘. 네, 그에게는요 분명히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령님의 깨달음이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죄이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더구나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 있다면 그 영혼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영혼이 죽거든요. 다시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냥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읽고 계시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서의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천사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잠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땅에까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8장 그리고 그 율법을 바라보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열왕기상 19장에 세미한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떠오르실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엘리야 동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부터 기사와 표적,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휩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사를 기다리거나 우림과 둠빔, 또 기적과 표적, 비유, 세미한 소리, 이걸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증거를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개는 그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자기 이전에 누군가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요.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개인에게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길 바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떨기나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들은 사람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현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스스로 있는 신, 즉 여러분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말은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자기는 태초부터 원래부터 있는 존재고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으신 신에게서 지음받은 인간은 스스로 있는 분이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스스로 있는 분을 인식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화분이 있어서 화분에서 요만하게 날아다니는 날파리 같은 애 있잖아요. 걔가 앉아서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걔를 눌러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생명을 끝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누르기 전에 얘를 눌러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얘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돌아다니고 여기 찝쩍거리고 막 이래. 근데 저는 그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딱 멈췄을 때 딱 눌렀습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얘는 저라는 존재 자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행동이 지금 제 눈에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마치 이 벌레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 자체가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 이러한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자기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 현상은 사라져버렸잖아요. 불붙는 떨기나무는 이제 없어졌어요. 떨기나무는 불타지 않았어요. 불이 없어졌는데도 여러분, 떨기나무는 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예전 떨기나무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떨기나무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말 못하죠. 다만 모세에게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라고밖에 말씀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명확하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기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셨었죠. 기드온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번호는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는데요?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모세는 사실 뭘 하라고 하는지 제가 분명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80세인 나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사실이었고, 성경 앞에 나오는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뒤에 다윗, 다니엘, 그 외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맨 처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의 경험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졌다고 합시다. 그것이 곧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이 상황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주시고 맞았다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저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못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나 전통이나 방법이나 공식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고 원망을 하게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라나도록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알려준 쉬운 방법과 남이 알려준 방법들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순종의 첫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큼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를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올바른 기도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은요, 목자가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양의 관심은 목자에게 있지 자기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 것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지금 자기 눈에 목자가 보이면 돼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언제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구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무엇을 조정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잠잠하게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요, 10중 8구 잘못하기 쉽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시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길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나 쉽게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여가는 사람은요, 죄의 본성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익도 이 이익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이익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는 건 물론 이익을 위해서 직장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 이익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결정을 하고 행동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올라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는 일이라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주어지지 내가 얻을 이익에 내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지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것의 크기와 재료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다 지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도요, 세밀한 것까지 다 지시받았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까지요. 다윗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했었을 때는 더 심했죠. 하나님께서 건축 전문가가 아닌 다윗에게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어요. 제가 교회 건축하는 건물만 3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 도면이 얼마나인 줄 아세요? 건축 도면이요, 이만큼 큰 도면이요, 두께가 이만큼 돼요. 두께가 이만큼 돼요. 이걸 어느 방은 어떻게 치수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고요. 계단, 각도, 어떤 계단 개수, 기울기, 이 방향 정말 복잡해요. 저는 그걸 다윗이 그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성전의 기둥, 그 위에는요, 온갖 장식들도 다 돼 있었어요. 그 도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다윗이 그렸다는 겁니다. 건축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려라 하면 딸랑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셔서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앞으로 계속 어느 땅으로 갈지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을 하기에 충분한 분량의 특정한 지시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루하루 가야 할 만큼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날 아들과 자손의 수, 그의 자손이 살 땅, 그리고 노예가 되었다가 구원될 것 같은 구원될 그 사실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 땅의 종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구체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그가 거듭났을 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직가로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의 눈을 보게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엄청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를 하는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에 나아가는 길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니면 가까운 시기에 이삿짐을 샀을 것입니다. 떠나라는 말씀은 분명히 지금 이사 준비해라 이 얘기였을 테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가 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모호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꼭
이걸 우리 지금에도 그러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해할 때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옳고 항상 최선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맞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건 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실 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옳고 항상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시할 상황을 감추어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가 없으면요, 그 지시를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런 지혜를 여러분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못 들었잖아, 이 정도의 흐릿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하게 하시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천사까지 보내가지고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나타났고 고넬료야 또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오너라 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확한 지시를 주시기 전에 내가 내 이익이 될 것 같은 쪽으로 훅 움직이는 거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잘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있지요. 저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바라면서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절대 뛰어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 사람하고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 말고도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아쉬운 분처럼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없다고 절대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는 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시키는 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인데요.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고 일을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났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내가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할 때에 그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일에 내가 내 돈이, 나의 젊음이, 나의 노력이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